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대연의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다양한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한 마음이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변화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참되고 신실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사 참 평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함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를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믿는 자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모든 행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이 땅에서 더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각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신 예수님처럼 한국 교회도 세상의 참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 그리스도와 이단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힘들게 하는 탐욕스러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대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 일로하신 어른들에게는 쉴만한 물가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의 꿈을 도우는 든든한 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생명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 큰 능력과 건세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에 나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지금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바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저는 요즘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이제 교회 사역들이 하나둘씩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새 그 자리에 가셔서 두 팔 걷어 붙이고 교역자들이 아닌 교역자들 도움이 없이 하셔야 될 일들을 알아서 척척척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도 그랬고요. 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정말 모처럼 버스를 빌려서 눈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마음껏 뛰어노는 그 아이들, 썰매뿐만 아니라 또 빙어도 잡고 그 잡은 빙어 보면서 불쌍하다고 하고 그리고 튀겨서 먹고 선생님들도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달 한 달 동안 계속 오후에 그 위원회별로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전도 새가족부 세미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더 잘 말씀하시고 교육자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표현이겠죠. 새가족부 부원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주실 우리에게 새가족부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는 우리 커피 세미나, 우리 먹거리 샬롬 다시 이제 시작하기 위하여서 우리 카페 지기분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준비해 주시고 간식도 보내주시고 커피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대 세미나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찬양을 하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실컷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우리 두 분 지휘자님들의 감동적인 그런 간증도 듣는 그런 시간이었죠. 마치 미스바 구국 성회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대규모 부흥 집회를 연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 200년 동안 그 사사시대 혼란기에서 벗어나서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사무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드디어 그 정점에서 함께 미스바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들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에는 사탄도 꼭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그 미스바 구국성회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을 나누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거짓을 퍼뜨림으로써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보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온실 속에서 자란 믿음인지 아니면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지키는 굳건한 믿음인지가 바로 그런 시험을 통해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들의 실력이 링 아래에서가 아니라 링 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걷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들 일들이 생기거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하 내 믿음을 단련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내 믿음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투 선수들의 진짜 실력은 링 아래가 아니라 링 위에 올라갈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링 위로 초대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링 위에 올라서 그동안 갈고 닦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내가 이것만 아니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의 열정과 헌신이 진짜인지 정말 이들이 변화됐는지 그 시험 무대에 이들이 선 거예요. 그 무대 위에 이들이 딱 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꼬리를 내리기 마련이죠.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이 안에 트라우마가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내 안에 있었던 열등감과 패배주의가 살아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맥이 빠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었는데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보기만 해도 주눅들게 하는 그런 존재였죠. 여러분, 근데 이 기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링 위에 권투 선수들이 가장 처음 싸우는 싸움이 눈싸움이죠. 눈빛으로 서로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지난 시간에 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미스바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그 이상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즉시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가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지점이 매우 놀라운 변화의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을 주눅들게 하고 늘 패배주의에 젖게 만들었던 그 대적 앞에서 이제는 기도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이죠. 아니 영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싸운다는 건 누구를 쓰러뜨리는 것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에서 믿음에서의 싸움은요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요 사탄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의 싸움이 사실은 그 직장 동료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상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은 바로 나의 믿음을 단련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뒤쫓는 거예요. 마치 생쥐가 고양이를 뒤쫓는 것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집회 그리고 그 집회를 방해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이 블레셋의 공격과 맞서 싸워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 죄의 패턴을 끊어버리고 비로소 블레셋으로부터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패턴, 긍정의 패턴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부정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이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게 긍정의 패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그 결과가 패배로 끝나요.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요. 이 패턴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습관이거든요. 사탄에게 날마다 지고 넘어지면서 인간은 역시 약해 맨날 핑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실패의 순환고리를 거듭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동안 거듭됐던 그 실패의 패턴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패배의 악순환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손해본 걸 다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블레셋에게 뺏긴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그걸 다시 되찾게 해 주셨어요. 회복하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내 인생 아깝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나. 내 인생을 돌려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면 우리의 잃어버린 인생의 시간들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물질을 되찾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소중한 기회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가 가져다 드는 의미는 뭐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게 소중하니까 이 승리가 너무 소중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벤 에셀이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세운 그 지역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 되었습니다. 왜 사무엘은 거기다 돌을 세웠을까?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시면 그때 이런 기념비 하나쯤은 세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런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돌을 어디에다 세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자기 영토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집회를 했죠.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다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센은 낯선 영토예요. 근데 이 발음이 센인데 우리말의 센하고도 비슷해서요. 진짜 이 센은 그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은 뾰족하다, 날카롭다,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센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 불쑥불쑥 날카로운 바위들이 튀어나온 험지,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험한 곳, 그게 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돌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집회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한 미스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미지의 영토, 낯선 영토인 센을 향하는 그 중간 지점에 이 돌을 세운 거예요. 따라서 이 기념비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또는 그 기념비에 의지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미스바에서 누린 이 은혜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담은 기념비에 의지하여 주저앉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동체는요, 퇴보합니다. 기념비는
과거를 돌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계속해서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되새겼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하, 이들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아, 이들의 믿음이 이제 진짜 단단해졌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샘과 같은 뾰족한 바위들이 있는 그런 낯선 땅을 향해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멈추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지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명령을 하세요. 누구에게 명령을 하느냐? 정지 상태에 있고 퇴보 상태에 있고 움직임과 변화를 거부하는 그 물질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라. 생명을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구약시대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한 곳에 머물거나 정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머물거나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였던 민족들이 있어요. 주로 유목민들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노마디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움직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 유목민들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의 움직임은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새로운 목초지를 찾고 거기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다른 목초지를 찾아가는, 즉 다시 말하면 미스바에서 또 다른 미스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유목민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어떤 거냐면 미스바에서 또 다른 미스바가 아니고 미스바에서 한 번 더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센을 향하여서 가는, 그것도 험난한 땅을 향해서 가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동케 하시는 그 움직임은 노마디즘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고 정주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적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안전한 제국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머물라 했죠. 떠나지 말아라. 너희도 왜 자꾸 가려고 그러냐? 여기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은, 안주하게 하는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움켜쥐고 질식시키는 사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라, 움직여라 말씀하신 것이고,
광야 40년의 훈련은 바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야. 블레셋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이 학력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외모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의 인생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작가의 그림인데요. 쭉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목가적이죠. 그리고 아름답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 이 할머니가 그렸습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75세 자식들을 다 이제 출가시키고 홀로 남아서 그 시골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75세에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1세 돌아가실 때까지 1600점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그림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향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일약 스타가 되었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선정되고 타임즈에 저렇게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몇 살 때요? 75살에 처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모지스 할머니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계십니다. 우리 최한규 청년의 모 교회가 하청교회잖아요. 하청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하고 역사 깊은 교회거든요. 그 하청교회에서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그림 교실을 열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했고 작년에 드디어 이 그림을 전시하게 됐는데 거제 시청에서 이 할머니들의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제 시청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청교회 이 할머니들이 15명의 할머니들이 그림을 전시했는데 평균 연령이 70세예요. 처음 이 시골의 할머니들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최고령자가 89세 박서휘 할머님이세요. 여기 그림을 발표하신 분 중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 옥성득 교수님 어머님도 여기 계세요. 할머니들이 교회에서 문화교실에서 배운 실력 가지고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칠곡 할매 글꼴이 만들어졌는데요. 칠곡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운 거예요. 그 한글을 배워서 꼬불꼬불 글자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자체를 진짜로 폰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들 글자 폰트가 상용화돼가지고 사용되고 있어요. 이 할머니들이 넉 달 동안 한글 배워가지고 똑같은 글자를 4,000번을 쓰셨대요. 그랬더니 그 글자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갖고 그걸 한글 폰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무료로
그 칠곡 군청 가면 이거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이 글자가 그 경주의 어느 한 유명한 마을에 전시되기도 했고요. 또 최초로 이 할머니들의 글자체가, 저 꾸불꾸불한 글자체가 한글 전용 박물관에 전시가 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돌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걸 세웠을 리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에베네셀의 돌은 저랬을 것 같아요. 에베네셀의 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과거 지향적인 돌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저 돌 너머 환하게 빛나는 미래를 지향하는 돌.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 이제 제가 너무 늦은 나이에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들어보세요. 조선시대 김정호는 57세에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법정에서 변론했고, 미켈란젤로는 70세에 성 베드로 성당 벽화를 완성했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에디슨은 80세에 1093번째 발명 특허를 받았고, 게테는 81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천재예요. 어느 트로트 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대형교회 안에는 이 모지스 할머니, 칠곡 할머니 같은 분들이, 하천교회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7년 참석하시더니 성경 지식이 신학생 수준으로 올라가셨고 히브리어를 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또 계속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나이에 뭘 그걸 해,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그것도 험난하고 척박한 센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알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험한 일을 나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꼼밀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그 패배의 순환고리를 끊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계기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그 많은 걱정거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남은 삶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또 힘차게 일어나 새로운 미지의 땅, 낯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고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고백까지도 받으셔서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또 믿음을 잃고 주저앉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을 일으켜서 미스바에서 떠나 샌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제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제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말하고요. 이 기간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순절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루하루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훈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달력을 보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더 깊은 은혜의 시간들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남을 장로님과 정현덕 장로님께서 선교위원장님이시죠. 태국 난선교센터를 이번 주에 방문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먹거리 샬롬 카페 세미나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카페 직위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커피를 이번에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명 바리스타가 와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배우시고 나는 커피 배울 것까지는 않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오늘 한 10여 종 이상의 원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커피 즐기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커피가 주류를 이루는 문화이죠. 여러분 왜 교회들이 교회 안에 카페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알고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되지만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먹거리 샬롬은 바로 이 시대의 주류 문화인 커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커피를 안 좋아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커피에 대한 상식 정도는 갖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와 더불어서 실습도 하고 또 시음도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누구라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번에 세례 입교받는 친구들 중심으로 서울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유아부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유아부 어린아이들 또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좋은 프로그램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금해 주신 장학 헌금으로 소중하고 귀한 곳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종태 권사님께서 좀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월요일 날 시술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민영 장로님께서도 일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손을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찬가지로 수술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가냐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그들을 다 내쫓고 한 걸음 더 샌까지 향하여 나아가 에베네셀 도움에 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